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부터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두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난주에는요,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의미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답 없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었고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었습니다. 글렌 스크리브너가 쓴 기독교 우리가 숨쉬는 공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든 금붕어가 치어 두 마리 옆을 휙 지나간다. 얘들아 물이 어떠니? 라고 묻는다. 물이라고요? 라고 새끼들이 말한다. 물이 뭐예요? 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이며 물이다. 평등, 긍휼, 합의, 계몽, 과학, 자유, 진보 등은 참 놀랍게도 예수 혁명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영향을 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냥 원래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답 없는 이 땅 가운데 답 대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이 발전되어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문제 없습니다. 제 인생도 문제 없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놀랍게도 그분의 말과 모습 속에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그분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버겁게 살아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버거웠는지를 성령께서 보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르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예배 드릴 때 종종 눈물이 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머리로는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잘 갈 거야, 잘 돼, 머리로는 그러고 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며 산 거죠. 근데 내 내면의 깊은 내면에서는 아니었거든요. 성령께서 그러기에 내 내면의 깊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내에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죠. 성령께서 그 깊은 내면을 만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지난주에 하나님 없이 살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라고 하는 숙제를 드렸죠. 두 번째는 매일의 삶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매일의 삶에 나의 일상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림이라고 한 제목 가지고, 기다림은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라고 한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를 자책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나는 늘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가정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 맨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지, 그러니까 우리 가정만 문제 있는 것 같고 나만 문제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얼마 전에 한 가정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가족들 보면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가정만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저만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가정 중에 나한테 와서 이혼하겠다고 말하지 않은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 몇 가정이나 될까?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돌이킬 수 있는 방향이 생긴 것이고, 그러기에 돌이키는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예전에 바닥을 치면 한 주, 한 달, 6개월, 1년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서는요,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잠시 바닥 치고 있지만 너무 불편한 거죠. 2, 3일 있다가 바로 일어나서 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걸음들을 걸어가는 거죠.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할 거 다 했어요. 성질도 다 부렸어요. 근데 이제는 불편해져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시 되돌이켜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왜 돌이킬까? 기준이 생긴 거죠. 이제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한두 번은 해요. 하다 불편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예수 믿는 삶이 되게 피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피곤한 거 아니에요. 다 피곤해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십시다. 많이 피곤하셨죠?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시작. 많이 피곤하셨죠? 많이 피곤해요.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한 번에 변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달라진 건 맞아요. 예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해석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형이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은요, 아버지가 무려 이삭이에요. 야곱은 할아버지가 무려 아브라함이에요. 이 엄청난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이런 얘기 안 들었을까요? 야, 니네 할아버지가 칼 들고 나 죽이려고 그랬다. 이 얘기 안 했겠어요? 했겠죠. 이삭이 맨날 야곱 데리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니네 할아버지가 칼 들고 나 죽이려고 달려들었어. 근데 나 가만히 있었다? 근데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 수양이 있어가지고 나 대신 수양이 죽은 거야. 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삭이 내가 얼마나 평탄하게 복받으며 사는지 알아? 이 얘기를 야곱에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엄청난 이야기를 계속했을 겁니다. 야곱은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자기 뜻대로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야곱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되어서 진행한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은 자신의 집을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어떤 영역은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100% 납니다. 어느 영역은 믿음이 있어 보이고 어느 영역은 신앙이 있어 보이는데 어느 영역을 딱 건들면 그 영역은 100% 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밖에 없습니다. 100% 납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이 그런 영역입니까? 그 영역이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 믿음이고 신앙이고 아무 필요 없어요. 철저하게 나의 계획, 내 생각, 내 의도만 있어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하나님이고 나 바르고 필요 없어요. 철저하게 나의 계산으로 모든 게 다 진행이 돼요. 매번 이 영역으로 넘어집니다. 그 나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해요. 내 방향대로 해요. 그럼 여러분 결과물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내 방향대로 한다고 해서 결과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결과물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결과물은 얻는데 내 주변의 모든 관계는 다 깨져요. 예전에 어떤 집사람을 만나는데 자녀를 어릴 때부터 학원을 보내고 쉬지 않고 아이를 계속 감시하면서 공부시킨 거예요. 뺑뺑이 돌린 거죠. 부모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착하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를 다 듣는 거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니까 애가 다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애가 말을 잘 듣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애를 계속 돌린 거예요. 그래서 애가 명문대를 갔어요. 연세대를 갔어요. 합격을 했어요. 근데 애가 합격 딱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보고 이렇게 말해요. 엄마 지금까지 내가 엄마 말 다 들었으니까 이제 나한테 지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놔버린 거예요. 애가. 그 엄마 그때 비로소 후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한 대로 애가 따라오니까 잘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덤비면 은혜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렇게 덤비거나 애가 막 이렇게 달려들면 오히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중간에 풀어갈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후회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다 됐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하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면서 길거리에서 잠자게 됩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장자권은 차지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의 집을 떠나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귀하게 사랑받으면서 자란 아들인데 잘 곳이 없어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피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길거리에서 잠자고 있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당장 어디 쓸 데도 없는 이 장자권 때문에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면서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일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은 아닙니까?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방향대로 걸어가다가 일어난 상황과 사건들은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즉 이 상황과 이 모습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야곱이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길거리에서 노숙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형을 피해 도망가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사자들이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철저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열심으로 인한 주어진 결과고 상황인데 그 자리에 천사들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널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철저한 계획, 욕심, 고집 이것 가지고 일어난 결과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었죠. 근데 모든 게 다 망가져버린 현실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너의 자손들이 퍼져나갈 거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욕심이었어요. 내 고집이었어요. 내 탐욕이었어요. 그걸로 채워진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의 잘못으로 나의 고집으로 인해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복을 주시고 그 자리에 약속하시고 그 자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비로소 야곱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는 혼자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어떤 모든 상황들. 그런데 이미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아펙테코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서 까치발을 들고 목을 쭉 빼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막 찾는 것, 그걸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다림은 이미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선한 일을 풀어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건 나만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과 시선을 바깥으로 향하는 것, 바로 그게 기다림입니다. 나만의 아픔과 나만의 염려와 나만의 걱정에 매여서 그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시고 일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풀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까치발 두고 목을 내밀어서 바라보는 것, 그걸 성경은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가 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피하고 도망가는 어쩔 수 없이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가 내가 너를 이끌어서 그 자리까지 인도한 자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내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이 그제서야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나의 잘못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탐욕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했죠. 후회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자리를 내가 너를 그 자리까지 이끌고 인도해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단을 쌌습니다. 근데 그 지명의 이름이 뭐냐? 루스입니다. 루스는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의 삶은 내 인생은 내가 있는 이곳은 길을 잃어버린 것이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 잘못된 곳이야, 잘못된 곳에 온 거야 라고 하는 루스라고 하는 그 땅. 근데 그 땅에서 예배드리며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꿉니다.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서약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곳을 예배하는 곳으로 삼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일 때문에 기쁘기도 했고 또 어떤 일 때문에 힘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베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나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늘과 연결된 곳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몰아가며 이끌어가며 그 자리까지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시선을 좀 바깥으로 향하십시오. 이미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바라보십시오. 까치발을 들고 목을 빼고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풀어내고 계신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가 이제 시작됩니다. 지금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풀어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계속 루스라고 말합니다. 길을 잃었고 잘못됐고 뭔가를 놓쳤고 나의 잘못이고 나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서 있는 그 자리, 네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베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가 내가 하늘과 연결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왜 난 늘 루스 같지? 왜 내가 서 있는 곳은 난 늘 루스 같지?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나의 잘못인 것 같고 나의 실수인 것 같고 나의 어리석임인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못 보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베델이다. 나의 집이다. 바로 하늘과 너를 연결하는 그 자리이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그리고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더 이상 내가 있는 곳이 루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